제가 요즘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은 폭력적이신가요? 라는 것이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왜 전쟁을 일으키고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오늘 이 질문을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폭력적인가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봐주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한 친구가 막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난 사랑의 사람이야, 난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괜히 저기 끼어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싸우고 싶지 않아, 나는 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나 혼자만 아는 사랑, 나 혼자만 갖고 있는 사랑, 실천하지 않는 사랑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개입해서 나쁜 걸 멈춰야 된다는 거죠.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려주어야 돼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심판하신 것도 똑같아요. 그들의 잔인한 범죄, 아동을 희생하는 제사, 엄청난 폭력 등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을 잊게 되겠죠. 하나님을 잊게 되면 마음의 평안,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고통을 받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더 깊은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악을 멈추기 위한, 그리고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를, 또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공의로운 행동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갖고 심판하셨나요? 하나님이 왜 심판이라는 걸 사용하셨을까요? 여기도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죄를 멈추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이 세상은 완전한 폭력과 악으로 가득 찼어요. 그렇게 세상에 가득 찬 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따라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시각적인 것, 즉 보는 것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형체가 없는 하나님보다 잘 모르고 불확실해도 형체가 있는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의 시선을 빼앗길 가능성이 거의 100%였던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눈에 들어온 순간 죄를 지었던 것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그 땅을 정리하라고, 새롭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켜내실 의무가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 폭력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폭력에 자꾸 연루되시나요? 이렇게 질문한 친구도 있었어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이 폭력과 자꾸 엮이는 건 선을 넘는 건 아닌가요? 원래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셨던 분이에요. 맨 처음 지어졌던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볼래요? 거긴 폭력이 없었어요. 맹수 이런 것도 없었어요. 모든 동물과 식물과 사람이 하나로 잘 살아갔어요. 하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폭력과 죽음이 시작되게 된 거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던 사건처럼 평화가 이 땅에 점점 계속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가인의 자녀들, 후손들 중에서도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가 아닌 여러 명의 부인을 두니 죄가 점점 더 커지는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죄는 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즉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평화가 사라졌다는 거죠. 세상이 너무 악해지면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가 죄로 물들어가고 완전히 타락하고 오염되어 버리겠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미워하는 것들이었어요.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며 우리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 누군가를 짓밟고 이기는 게 더 익숙해져 버렸다는 것.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폭력을 다 끝내셨어요. 예수님은 전쟁이나 심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희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메시아의 역할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폭력 자체가 사라지는 세상이 다시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의 하나님, 일관적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 이 땅에 평화가 깨어지고 이 땅에 우리들이 만들어낸 폭력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원래 창조되었던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해 공의롭게 심판하시며 이 땅에 개입을 해 오신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전쟁이나 심판을 하셨던 이유는 그냥 단순한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죄 지은 사람들을 다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공의로운 심판, 때로는 폭력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을 보이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완전한 평화의 나라, 처음 창조되었던 그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들이었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몰아내기 위해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더 넓혀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그럼 우리 다음 알쓸신학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